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에서 9절입니다.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는가요? 네, 오늘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육기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와 가족 신앙 공동체에게 위탁한 신앙 교육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죠.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있는데 6장 1에서 9절의 말씀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상속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와 가족 신앙 공동체에게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와 부모님에게 신앙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뿐만 아니라 부모 되신 여러분도 신앙의 교육기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육기관이죠. 그러면 2절과 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교육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첫 번째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대를 잇는 거죠. 믿음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대물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대에서 끊기면 안 됩니다. 나만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대를 이어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죠. 즉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주님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자신의 바램과 논리와 주장과 생각들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내가 알겠기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역시 내가 알고 믿기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완성의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신실한 믿음의 상속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내 자녀에게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만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큰 복을 내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받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에 대해 3절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상속자들이 복의 통로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하는 거죠. 즉 여러분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의 통로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즉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나의 자녀도 물려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자녀를 복의 통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까요? 3절을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아 듣고라고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려면 복의 유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든 또는 화를 내리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즉 복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하신 신앙교육은 우선적으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말씀을 따라서 자녀에게 복이 들어가는 거죠.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복의 유입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과 그들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복을 주든 화를 내리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 안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바로 우리의 삶 안으로 또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복을 밀어넣는 거죠. 행함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안에서 복이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행함의 순종은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함의 순종 앞에 뭐라고 붙여져 있죠? 삼가라고 하고 있죠. 우리말로 삼가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지켜라. 너는 지켜라 라고 하죠. 그래서 지켜서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을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은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번성을 복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성의 복을 두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실제로 번성의 복을 받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하지만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불편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정말로 생각한다면은 바로 신앙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녀가 실제로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형통하는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풍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상속자들로 인해서 믿음의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전개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상속자, 바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교육으로 인해 맺게 되는 열매가 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그 복을 실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바로 교회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이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상속자들을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로가 되기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의 복과 실제적인 복이 펼쳐지는 현장이 되기 위해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잘 가르쳤다면 믿음의 상속자들이 끊이지 않고 실제적인 복이 펼쳐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상속자들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사기는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어떻다고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교육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했고, 이걸 달리 말하면 신앙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즉, 신앙의 부모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 거죠.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교육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형편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죄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에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육적인 삶에만 묶여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육체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게 되면,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져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더 열심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열심히 찾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쉽게 마음이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혹시 그렇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감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게 될 테니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 감각으로 느끼거나 경험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가르쳐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대략 한 14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천주교가 들어온 지는 그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서는데요. 개신교는 한 1800년대, 1885년인가 그쯤 800년대 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와 합병하기 전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3대, 4대째 계속해서 지금 신앙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대를 이어 잘 물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앙이 단절되고 또 신앙의 계승이 희미해지는 경우, 또는 신앙의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몇 번의 시기를 거치면서 폭발적 성장을 했는데요. 196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치는 동안에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교회의 대형화, 큰 교회들이 탄생합니다. 교회의 대형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흥이 될 것만 같았던 이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바로 그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는 다른 세대가 출현하기 시작했죠. 단순히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한 것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세대가 출현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성도의 자녀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자녀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며 축복의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교회의 신앙이 또는 부모님의 신앙이 개성되지 않고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신앙의 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에 더 집중했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며 학원을 보내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신앙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신앙은 중요하지 않았고 하찮게 여겨졌으며 말 그대로 그까짓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어느 쪽에 교육을 더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죠. 신앙교육에 힘을 썼다면 자녀들 또한 믿음의 상속자로 이어졌을 것이지만 반대로 세상 교육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믿음의 상속자들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주일학교의 폐쇄였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희귀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문 닫은 교회가 오늘날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후로 교회는 침체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저출산이라는 이 상황과 더불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죠. 바른 복음이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부흥신학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부흥신학에 취해 있었던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기복신학이었습니다. 즉 대가의 신학이었으며 비교의 신학이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대가의 신학과 비교의 신학을 가르쳤죠.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을 때 복을 받는다. 김 집사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잖아. 이렇게 대가의 신학과 비교의 신학을 하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이러한 대가의 신학과 비교의 신학을 불어넣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을 때 물질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 이 장로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의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 번창하고 있다. 이러한 대가의 신학, 비교의 신학이 교회에서 널리 가르쳐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교회를 넘어서 바로 이 부흥회에서 더욱더 강사들이 이러한 설교를 단상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부흥회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강사의 이 대가신학, 비교신학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결국 세상과 복음이 구별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과 복음이 구별되지 않고 있다 보니 굳이 복음에 남아 있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차피 비교신학, 대가신학은 기복신학으로서 물질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굳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에게 헌금하고 해서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노력하고 세상에서 능력을 쌓고 세상에서 투자하면 동일하게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훨씬 더 받을 확률이 높은데 굳이 교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세상이 기회비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각하죠. 이럴 거면 그냥 나 혼자 믿고 말지. 그렇게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라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명백하게 둘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어구는 한때 교회 내에서 쉐마 설교를 유행시켰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란 말은 듣다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명령어로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이죠. 즉 단상에서 쉐마 이스라엘을 선포할 때 결국 달리 말하면 성도들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들어라 라는 설교를 많이 유행시켰습니다.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가의 신학, 비교의 신학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교육도 바로 이거인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인도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이 말씀에 대해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왜냐하면 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이 말씀의 다른 표현들이고 또 다른 설교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말씀으로 다 흡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여호와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꾸준히 가르쳐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나 부모님들은 바로 이것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하죠. 그렇다고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영이 아니라 육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중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기술, 세상의 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과 함께하죠. 이 모든 것에 그러나 이런 것들과 함께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죠. 신앙교육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바른 분별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는 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우리의 가치관이 정립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외면적으로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따라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부패한 우리의 본성 안으로 이 가르침이 자꾸 침투에 들어갑니다. 부패한 본성 안으로 이 가르침이 침투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6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가르침이 없이 성도나 자녀들에게 신앙이 형성되고 자라날 것을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그런데 정작 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익은 홍시가 자신의 얼굴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 그 잘 익은 홍시를 얼굴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시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에 부딪히는 순간 자신의 얼굴을 아주 정말 감칠하게 되죠. 자신의 얼굴과 옷을 더럽힐 뿐입니다. 성도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 없이 성도와 자녀의 신앙이 형성되고 자랄 것을 바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도와 자녀의 신앙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불러다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자녀를 불러다 놓고 성경 강제로 읽히고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말씀은 삶 가운데 전해지는 신앙입니다. 즉 부모에게서 정말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침이 되는 거죠. 7절을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적인 신앙 교육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회와 부모님의 신앙의 모범입니다. 내가 성도이면은 남들이 보기에도 또 내 자녀가 보기에도 정말로 내 부모님은 성도인 것 같다라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신앙이 나타나고 그것을 성도와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불러다 앉혀놓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정말 아주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신앙으로 양육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 교육, 학교 교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집에서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거실 바닥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또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자녀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는 자녀에게 얘야 공부해라 라고 말로만 한다면 그 자녀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 자녀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을 권면하면서 정작 교회는 바른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부모님도 그랬죠. 그러므로 교회와 부모님에게서 신실한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도와 자녀에게 신앙을 권면한다고 성도와 자녀가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은 정말 매우 없는 것은 아니죠. 매우 드물고 희귀한 일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내 손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교육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교육이 필요한 성도와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말씀하시지만 또 반대로는 교육기관이 되는 교회와 부모님의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상속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상속자는 믿음의 상속자를 통해서 전수가 되고 양육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믿음의 상속자이어야 역시 다음에 믿음의 상속자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상속자로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상속자를 양육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신앙의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